온리 바이블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현 주소는 어디에 속하시나요? 1천층? 3천층? 그동안 믿음의 분량 시리즈를 들으셨던 분들이라면 제가 말한 이 표현이 무슨 말인지 바로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오늘은 믿음의 분량 시리즈 마지막 시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5단계에 대해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 22절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믿음의 4단계에서 차원이 더 깊어지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5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여 계명에 순종하는 차원을 넘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려 순복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5단계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말씀에 100% 순종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어떤 자녀는 아예 반항하거나 빗나가고 어떤 자녀는 하라고 하니까 억지로 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음에서 우러나는 순종은 아니지만 자녀의 도리를 쫓아 복종하는 자녀도 있습니다. 진정 부모를 사랑하는 자녀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고 편안하게 해드립니다. 부모님에 대한 사랑이 이보다 더 승하면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 마음에 꼭 맞게 순종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부모의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하라, 하지 말라, 지키라, 버리라 하신 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자녀가 지극히 사랑스럽습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깊은 마음과 뜻까지 헤아려 행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기뻐하시지요. 바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한 아브라함과 같은 경우입니다. 믿음의 5단계는 이처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순종할 뿐 아니라 왜 그것을 명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려서 명하신 것보다 더욱 넘치도록 순종합니다. 어느 한순간만 넘치는 행함을 보이거나 가끔씩만 진한 사랑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하루 24시간 내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이지요. 그리고 그런 모습이 10년이 가도 100년이 가도 변함이 없으며 오히려 승해질 뿐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5단계에 이르러 온영이 되면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든 즉시 응답받고 마음에 품은 것까지도 응답을 받습니다. 범사의 명철의 길이 보이고 어떤 질병, 균이나 약한 것이 틈타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질병이나 약함도 고치며 귀신도 쫓아냅니다. 영적인 권세가 있기 때문에 어둠의 세력이 해를 입히지 못합니다. 원수마귀가 송사할 만한 죄악이 없으니 시험 환난을 가져다 줄 수도 없지요. 그럼 믿음의 5단계 특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생명을 버리기까지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믿음의 5단계는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여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단계를 넘어 하나님의 깊은 마음과 뜻을 헤아려 그에 맞게 행하는 차원입니다. 불가능한 일을 명의해도 하나님 뜻이라면 오직 예와 아멘뿐이며 생명을 바쳐서 순종합니다. 물론 믿음의 4단계에서도 하나님을 위해 생명을 드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순종하는 믿음의 5단계와는 차이가 납니다. 가령 어머니가 출근하면서 자녀에게 내가 돌아올 때까지 청소를 해놓아라 했습니다. 이때 어떤 자녀는 억지로 청소를 하는 반면 착한 자녀는 어머니를 사랑하여 기쁜 마음으로 구석구석 정성껏 청소합니다. 이보다 더 선한 자녀는 어머니가 일하고 오시면 피곤할 텐데 뭐 더 할 것이 없나 하고 살핍니다. 즉 청소뿐 아니라 시키지 않은 일까지 찾아서 해놓는 것이지요. 이런 자녀를 둔 부모는 사랑스러운 정도를 지나서
너무나 대견하고 기쁠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4단계에서는 죄악이 없고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기 때문에 무조건 순종하지만 하나님의 깊은 마음까지 헤아려 순종하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5단계는 명한대로 순종할 뿐 아니라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려 더 넘치게 행하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믿음의 5단계는 무수한 기도를 쌓아 기사와 표적을 행합니다. 마음속에 진리가 가득하고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 살아가기 위해 무수한 기도를 쌓게 됩니다. 또한 수많은 영혼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는 권능을 받기 위해 기도하지요. 그렇게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불같은 기도를 쌓을 때 기사와 표적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48절에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의 기간 동안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무수한 영혼을 구원하셨지요. 우리도 믿음의 5단계에서 불같이 기도하여 권능을 받으면 기사와 표적을 행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부터 18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말씀하신 대로 표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증거들을 보여줄 때 사람들의 생각이 깨지고 마음문이 열리며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지요. 셋째로 믿음의 5단계는 온 집에 충성합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했고 7절에는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말씀했습니다.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였고 온 집에 충성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5단계에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온 집에 충성한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되 모든 분야에서 주어지는 대가 이상으로 넉넉히 감당해내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사명을 맡게 됩니다. 사명 중에는 중요해 보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명도 있지만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사명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맡은 모든 분야에 마음을 다해 감당하는 것이 바로 온 집의 충성입니다. 믿음의 5단계, 즉 온영으로 들어간 사람은 크든 작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사명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최선을 다합니다. 아무리 많은 사명을 갖고 있어도 소홀함 없이 모든 분야에서 충성하며 열매를 냅니다. 이는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지요.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그대로 닮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성도가 들어가는 천국은 천국 중에도 가장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입니다. 거룩한 성, 영광의 성이라 불리는 새 예루살렘 성은 요한계시록 21장 2절 말씀대로 하나님 보좌가 있고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처럼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동서남북 사면에는 각각 3개씩 총 12개의 진주문이 있고 문마다 한 천사가 지키고 있지요. 새 예루살렘 성의 집은 복층이며 정금과 보석으로 화려하기 그지없습니다. 3,000층 집도 정금 보석으로 되어 있지만 새 예루살렘과는 차이가 납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는 매우 다양한 종류의 보석들이 있으며 각 보석에서 2중, 3중 빛을 발산합니다. 또한 집주인이 온영으로 깊이 들어간 정도와 충성한 공로에 따라 행적과 취향에 따라 특색 있고 다채롭습니다. 이렇게 집을 두르고 있는 영광의 빛과 장식된 보석만 보아도
집주인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연못, 정원, 동물원, 골프장, 무도회장 등 자신이 원하는 부대시설이 모두 개인의 소유로 주어집니다. 구름 자가용 또한 개인의 소유로 받게 되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고 싶고 갖고 싶었지만 주님을 위해 포기한 것들을 기억하여 새 예루살렘 성에서 위로와 상급으로 갚아주십니다. 기본적으로 요한계시록 4장 4절의 금면류관과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의의 면류관이 주어지고 그 외에도 많은 면류관이 주어집니다. 또한 천사들은 주인이 무엇을 하든지 그림자처럼 따르며 수종 들고 주인이 원하는 것을 알아서 섬깁니다. 수종드는 천사의 수도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한 정도에 따라 차이가 나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주를 사랑하여 죄악을 벗고 말씀대로 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온 집에 충성한 성도들에게 너무도 아름다운 천국 처소와 상급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믿음의 크기가 다르고 천국이 구분되어 있어 그 영광이 다르다고 하니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 생각되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구원받은 한편 강도와 생명을 다해 주를 전하다 순교한 사도 바울의 천국 처소와 영광을 다르게 주시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했고, 고린도전서 15장 41절부터 42절에는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 아름다운 천국을 소망하며 썩어질 비진리 죄악을 힘써 버려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의 복음 전파를 위해 생명 다해 충성할 때 영원한 천국에서는 이 땅과 비교할 수 없는 상급과 영광으로 갚아주시지요. 이런 소망으로 매일매일 성결을 이루며 가장 아름다운 천국 새 예루살렘을 침노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아름다운 천국을 예비해 두시고 우리 가운데 그곳에 들이시기 위해 변화되라 말씀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그 뜻을 잊지 아니하고 어찌하면 성결할까, 어찌하면 주를 위해 충성할까 하는 성도들에게 예비해 놓으신 그 영광의 성,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을 사모하며 힘차게 달려가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새 힘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